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3장 13절부터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프로그램을 깔면 그냥 사람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자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순간적으로 참 많은 경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선택을 잘못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동화 엄마 찾아 몇 만리죠? 3만리. 근데 원래는 정확히 삼천리여야로 삼천리로 번역해야 한대요. 근데 삼천리 자전거인가 뭐가 있어서 3만리로 번역한 거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엄마가 그 이탈리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아르헨티나 거기는 부의 땅이라는 그 상징이 있대요. 아르헨티나가 항구나 여러 조건들이 잘 갖춰져서 부의 땅으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엄마가 그 아르헨티나의 수도 발음이 잘 모르 정확한지 부에노스 아이레스 맞나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곳으로 가정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들려오는 소식이 엄마가 병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여행담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탈리아는 아니 그 저기죠 마라도나가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라가 1차 산업 농업에서 2차 산업의 그 전환을 잘못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어려웠고 결국은 그 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받았고 더 안타까운 일은 금년에 또 받았다 그러죠. 신청했다 그러죠. 잘못 선택한 거죠. 이제 사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저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선택 이런 걸 잘하길 기도하게 되더군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 경제 거시 지표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실제 생활은 너무 어렵잖아요. 하여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정말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선택을 시기적절하게 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동양과 서양이 문화를 리드하는데요. 원래 잘 아시는 대로 고대는 동양이 앞선 거 아시죠? 나일강, 인더스강, 유프라데스강, 황하강 이 모두가 다 바로 동양입니다. 동양이 문명을 리드했는데 그것이 서양으로 넘어간 사건이 역사가들은 두 가지 사건을 듭니다. 그 하나는 근데 묘하게도 그 공교롭게도 한 장소가 터키의 서쪽 변경마을 드로아 또는 드로아라고 말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드로아 도시 앞에는 에게해가 펼쳐져 있고 에게해 건너편에 그리스가 있고 더 가면 로마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그 트로이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비를 유괴하여 일어난 전쟁이 있는데 트로이 전쟁.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중해 무역의 패권이 동양에서 그리스 발칸 반도의 서양 국가로 넘어갔고 또 하나는 바울 사도께서 드로아에서 약 1300년이 지나간 뒤인데요. AD 51년경에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 중 드로아 이 트로이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에 오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빈인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갔던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꾼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고 증언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영국은 해적의 나라죠. 그렇게 복음이 바뀐 거예요. 이 선택, 바로 동양에 앞서던 문명이 서양으로 넘어간 이 경우가 바로 이렇게 패권이 서양 문명이 더 앞서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도 달라지고 인류의 문명도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이제 우리가 내년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머리 아프게 듣지 마시고 잘 계속 공부하셔서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살게 될 때 우리가 걱정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이 뭐냐면 환율을 낮추는 거였어요. 점점 낮춰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하니까 막 이제 활성화가 된 겁니다. 경제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또 경제라는 게 너무 활성화되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그 환율을 이자를 올립니다.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자가 올리면 이제 중요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목사님 그러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환율을 미국이 올리면 똑같은 돈을 예치하던 국제 투자자들이 금융들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세계는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떤 뭐 하나의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 미국이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을 합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예정에 주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거죠.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니까, 즉 선택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불신자라 그러는데 저는 그 말보다는 비신자라는 말이 훨씬 합당한 단어라고 보는데요. 즉 비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외모는 똑같고 나이는 똑같아도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성경의 논리는 어둠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참 비신자가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내실 일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이제 모시는 선택을 한 것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선택인 거예요. 정말 축복받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 그 예수님 같은 그런 발길을 걷게 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사랑의 온전한 그런 삶, 감히 우리는 흉내도 내지 못하지만 또 그런 삶을 살면서도 행복해 하거든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엘리자베스 스웨핑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1912년 미국에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전라남도에 내려가서 한센시병, 즉 나병 환자들과 거린 고아들을 돌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14명의 고아를 입양했고 과부들을 자기 집에 영접했기에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어요. 54세의 나이로 서거합니다. 그의 장례식 때 많은 한센시병 환우들과 거지, 고아들, 그들이 어머니 하면서 장례식을 뒤따릅니다. 그분 방에 걸려있는 액자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렇게 있더래요. 그 액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의 가슴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겁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면 200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대량
그 학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한 침입자가 학교에 들어와서 어린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쏘았어요. 사형하듯이. 근데 그 범인은 한때 그 마을에서 우유를 배달하던 트럭 운전사였는데 자기 딸이 합병증으로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을 보면서 복수를 저질렀다고 그래요. 그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들에게 미국 전역에서 위로금을 전달해 줬는데 그 피해자 가족은 많은 돈을 그 범인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그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사건인데 그렇게 그 아이들을 쏴 죽일 때 10살, 13살 난 한 소녀가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서 총구를 향하여 자기 몸을 대면서 나를 먼저 쏘세요. 그러자 그 다음에 또 한 아이가 그 뒤에 서서 그 다음에는 나를 쏴주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것이 나중에 알려집니다. 이 조그마한 마음속에도 아이의 마음속에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덜 죽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먼 얘기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도 영은 새 사람이 됐지만 끝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 앞절에 17절에 보면 12절에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저 가인의 길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었어. 영은 새로워졌어.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주를 믿은 저와 여러분도 끝없는 갈등이 있는데 성령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천사의 영감을 받아서 그 길을 가고 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는 가인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기억하기 위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죄의 원저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마귀의 영향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느냐? 결국은 악한 자의 영향으로 악한 자에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났어도 끝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마귀, 악한 영, 그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그 동생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님 좋은 천사의 영향으로 또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끝없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사건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강력하게. 이제 옛날에 초기에는 책을 꼭 사고 싶은 책을 월부로 샀어요. 근데 월부로 사다가 보면 막 2년씩 이렇게 갚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청계천에 가니까요. 그 월부로 2년 낼 책값이 한 5달, 6달도 안 주면 새 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책은 청계천에 가서 이제 샀죠. 새 책인데도 그렇게 싸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기독교 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이 2군데가 있어요.
꽤 책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지는 몰라도 식당이든 어디를 가면 저는 그렇게 종업원들이나 누구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해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물론 조그만한 1층이긴 하지만 그 안에 층고가 높은데 꽉 찬 그 공간에서 일하는 게 힘든 줄은 알지만 어떤 책을 요청했는데 2마디밖에 안 했는데요. 그 평상시 아는 내가 목사인지도 알아. 아니 우리 교회에 배달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성남에 살아서. 정말 알 수 없는 게 2마디밖에 안 했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가 아니라 계속 한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일부러 가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처럼 여전히 천사 얼굴을 하는 거예요. 천사처럼 상냥한 거예요. 도대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도 동일한 사건에서 화나는 쪽으로 딱 첫 발을 디디면 계속 화가 나는 경우가 있죠. 동일한 사건에서 그래도 조금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쪽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금방 그쪽으로 말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는 조정을 받아요. 성령님의 조정, 마귀의 조정. 그러니까 이 선택을 우리가 그 순간마다 좋은 쪽의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호하게 나쁜 쪽의 선택을 해서 죄를 지은 것은 거듭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시킨 거야. 이렇게 나오면 또 잘못 나오면 이단이 나와요. 어떻게 이단이 나오냐면, 맞아, 거듭난 나하고는 죄를 아무리 지어봐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육체의 죄는 아무렇게 져도 상관없어. 이렇게까지 나가는 이단이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거듭났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끝없이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꼬린 지점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인의 후손. 그때 하와가 잉태하게 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러거든요. 상상을 해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 얼마나 아쉬워했겠어요. 그런데 잉태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여인이 낳은 후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회복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와는 이 아들을 낳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또 한편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가인을 낳았을 때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그러나 그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한 사람은 양을 치고 한 사람은 농사를 했는데 결국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깨달은 바라본 알게 된 가인은 화가 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 화내지 말아라. 너 죄를 다스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죄를 짓도록 화가 나도록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십자가 되는 일을 거역하도록 거부하도록 하는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정말 안 되는 게 우리 자신 다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다스려지십니까? 저도 안 돼요. 목사인 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저도 안 되는 게 나. 세상에 다른 사람과 다른 것과 싸워서는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가장 강적이 나라고요. 나.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두 사람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차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내려놓고 예배 때마다 내려놓고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 바쳐지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나를 이겨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이런 말씀인데요.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서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고 할 때 딱 부담스러운 말씀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돈으로. 일본에 굉장히 많이 익혀진 책이라고 해서 제가 사봤는데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읽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을 놓고 보면 성공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5년 후에 명백하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봅니다. 5년 후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 5년 후에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쓸 때도 인색하다. 주변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안 한다. 싼 것만 찾다가 오히려 손해보고 충동구매도 자주 한다. 5년 후 승승장구하는 사람, 차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뚜렷한 목적을 세워 저축한다. 돈은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신에 대한 투자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한다. 여기서 투자의 방법은 가급적 술값이나 옷값은 전략하더라도 책을 사거나 강연회에 참석하거나 공연 등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필요하다. 또 피트니스 센터에서 심신을 단련하는 등 몸과 정신을 살찌우는 투자에 과감한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투자에는 관대해도 좋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검소하게 생활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사회인들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은 돈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전략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의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평생 바쁘고 평생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다가는 평생 한 번도 여유로운 생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한 건 이상은 정말 상대방이 감동할 정도로 어떤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노력을 해. 돈도 들어가든지 내 지혜가 들어가든 해가지고. 물론 그 일들이 다 성공한 적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바쁘게 산 거 안 남아요. 벌고 쓰신 거 안 남아요. 하나님의 장부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고통을 감내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돈을 쓴 것은 분명히 천국의 상급으로, 이 땅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안 된다고 하면 아예 될 일이 안 생겨요. 그러나 된다고, 하고 싶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생기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아예 못 온다고 하면 힘이 안 생겨요. 그런 능력이 안 생겨요. 제가 논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를 학교 보내고 막 하죠. 예를 들어 저도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고 나도 학교를 다니고 막 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물론 성도 저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도와줘 경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 학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안 해. 나도 학비에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돈이 저축돼야 되는데 안 돼. 아니 그러면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을 때는 또 그런 대로 다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돈이 저축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닫는 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뭘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지혜, 건강, 사람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문 닫으면 그 일이 생길 수 있는 힘도 안 생기고 돈도 안 생기고 여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공동체에서 실천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가인의 길을 밟지 않고 마귀의 영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회색 분자 이걸 나쁘게만 봤는데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회색이 좋을 수도 있더라고요. 회색이. 왜냐하면 적당히 화해하고 중재하는 그 위해서는 회색도 있죠. 우리 민족은 너무 흑백 논리에 강하거든요. 흑백. 그러나 성경은 많은 경우 흑백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녀, 선한 사람, 악한 자, 구원받은 자, 못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 전혀 자기만을 위하여 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실천하리라, 하겠습니다, 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으면 또 한 살을 더 먹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가인의 길을 걷도록 합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습관, 다스리는 방법을 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들의 잡초처럼 우리 마음의 잡초가 쉽게 일어난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끝없이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2018년을 살면서 마음에 상처가 난 분, 지친 여러분들 이 시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가 습관이 된 여러분들 그 죄의 뿌리가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해 싸우나 마귀의 대적의 문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
권능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1일 날 밤에 이루어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죄를 묻게 하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한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든 세상에서 태양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발광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